오늘 2022년 부활절 2부 예배 함께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다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실감이 안 나지만 부활합니다. 네. 크게 느낌이 없어도 부활합니다. 오늘 예배될 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로 하여금 부활을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신비로운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회개와 감사,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셔서 눈먼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믿게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부활절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부활의 영 되신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소유했던 복된 자임을 우리가 마음껏 느끼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40장을 같이 부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 성시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거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 전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환우들 위한 기도, 또 우리 조국의 새로운 정부가 잘 출범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후임 목회자 청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8번, 이번 주간 교회 중보기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실패와 좌절, 고난, 거짓 영에 속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요 답이 되시는지를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온 민족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며 후임 목회자 청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심 기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 또 함께 주님을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있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 속혀 살고 있는 자에게 해방의 영 되시는 성령님, 자유의 영 되시는 성령님,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 저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게 한 것 주의 은혜입니다. 원치 아니하지만 나로 믿게 하시고 주의 전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비밀이 화와 같은 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새로운 정부가 잘 출범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환우들을 고쳐 주옵소서. 후임 목회자 청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곳에 다 깨뜨렸네. 아멘.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생명의 빛이 왔네. 그 곳에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아멘.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느니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백남진 장로님 수술 후에 몸도 이렇게 좋지 않으신데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양으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님, 그 자매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모든 하늘을 위해서 또 사랑으로 또 이렇게 우려해 주시는 더 그 기도에 힘입어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또 그냥 참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또 주님 앞에 찬양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그 골고다 언덕길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놀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시 전대 봐도 내가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놀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놀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절 같이 하실까요?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거나. 할렐루야.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충성하리. 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놀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놀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상당히 감사합니다. 수술 후 몸에 온전치 못하실 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는 마음으로 서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한 영광을 차지하고자 했는데 허망하게 예상 밖에 갑자기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사내린 공회에 체포당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받고 사형의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가 정말 슬프게 끝나야 될 건데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준비하는 그런 들뜬 모습,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사복음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제자들의 신앙이 없음, 그리고 예수님을 잘못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인 세 분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간 것도 부활을 보기 위함도 아니요, 황급하게 장사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가기 위하여 여인들이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 소식을 전해드는 사도들도 역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빨리 달려와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골고다까지는 아마 뛰어서는 15분, 20분간의 거리거든요. 아마 열심히 뛰어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 서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죽었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인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와 함께 이야기하고 자기와 함께 식사했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죽음은 황당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논리적인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죽었다가 자기 선생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죽음보다 더 믿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동안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그동안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셔서 제자들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영안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게 되고 알게 됐을 때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죽으심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던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온 인류에게 믿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번 일어난 일은 두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 일어나는 일은 세 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위협의 수단이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다면, 오래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사람에게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삽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그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사건인지 알지 못하죠.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고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눈가림을 할 수 있고 세상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다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형법의 소송이 무효 취소가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놀라운 사실은 믿지 않는 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 살아날까요? 죄에 대한 심판을 사람에게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믿지 않고 산 것 불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떵떵거리며 자기 권세와 권력과 부유함과 지식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세상의 법정은 잘 피해갑니다. 유전무죄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악으로서 역사를 만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웅이 되는 거죠. 힘없는 우리는 한탄합니다. 고통을 받다가 우리는 살다가 죽지요.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살아나기 싫어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불신에 대하여, 이 세상의 악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었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또 다른 예수님, 육체가 없는 예수님,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영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33년 동안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한 군데밖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펼치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진리의 영, 기도의 영,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놀랍게도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의 감겨진 영혼을 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과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어떤가를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거 누구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가난해서 의지할 데 없어서 믿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구할 자 없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가자라고 초청했던 친구의 인도로 예수 믿게 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친구가 여러분을 인도하셨든지 가난 때문이든지 병든 때문이든지 어떤 환경 때문이든지 유일하게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인도하신 분은 내 영의 눈을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분께서 이름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신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태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택하고 정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가 그 신비한 비밀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안 믿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이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외로워서 예수 믿었습니까? 세상에 외로운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눈을 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정의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구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든가요? 여러분의 애씀으로 되든가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어둠이 있는 저들에게 빛이 비출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축사할 때에 눈이 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부활의 가장 큰 정의는
빈 무덤이 아니에요.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다른 어떤 무엇도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나같이 주 앞에 원수된 자가, 나같이 무력한 자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아침에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하는데 이 부활에는 감격이 없는 거야. 예수는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 내가 부활한다는데 부활에 감격이 없는 거야. 제 아내가 여보 아침 설교가 바뀌어졌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 보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내가 부활하는데 그렇게 큰 감격이 없는 거야. 그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나다 시민권자죠. 가나다 시민권자라고 처음에 영주권 받을 때 시민권 받을 때 막 뜨겁고 어제 기쁜 마음이 있지만 계속 갖고 있습니까? 나는 캐나다 시티즌이야. 중요한 때에 한 번 사용합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전쟁이 터졌다. 그럼 대사관에서 전화 온 사람이 가나다 시민권자야. 내가 캐나다 시민권자였는가 감격이 없고 자부심도 없지만 위급할 때에 나를 찾아오는 정부가 있어요. 시민권자니까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하여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감격을 갖는다고 부활시키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다고 부활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신앙의 정도가 아니요.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감격과 체험을 한 것도 때문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의 영이 계시면,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때 동시에 보내주신 부활의 영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하는 거야. 이것은 늘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내 속에 부활의 영이 있는지 없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생의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또 다른 부활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속,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늘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부활 영생을 가진 감격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죄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역사하심과 주관을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제 입교식과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입교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우리 자녀는 김주혜 집사님의 둘째 아들 현빈 다니엘 나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오케이. 저기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마스크 벗어보세요. 마스크. 잘생겨서 현빈. 요즘 현빈이 뜨고 있죠? 현빈. 그러니까 이름이 현빈이에요. 다니엘, 나 우리 김주혜 주신 둘째 아들인데 어릴 때 1살 정도의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지금 17살이고 12학년인데 이제 대학 갈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그리고 성년 14세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부모님도 애쓰셨지만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생명입니다.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랬고 또 아내를 구할 때 예쁜 여자보다는 믿음이 있는 여자 이렇게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직장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장을 구하라. 또 가정을 가지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현빈이 기억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실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빈이 저를 보세요. On behalf of Session, I present Daniela to receive confirmation of baptism. I ask 4 questions. Okay, if you agree, say I do. Yes, I do. Okay. 현빈, Daniel, do you know that you are sinner before God and that you deserve nothing but the wrath of God, and the only way for you to be saved is God's grace and mercy? 예,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Number 2,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Son of God and the only Savior of sinners? And the Gospel says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save, and that you believe, trust Him alone. 예수님만 믿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do you trust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o give you desire to follow Jesus Christ, and you will forsake sin and live according to Christ's teachings and example? 성령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까? 네 번째는 교회에 잘 출석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Do you promise to submit yourself to the disciplines of the church and to seek for the peace and purity to the church? Okay. 선포합니다. I now declare that 현빈 Daniel is a member of baptism of the Church of Niagara Korean Church through the confirmation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 현빈나 어릴 때 유아 세례받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받고 성장하여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 앞에, 교우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을 확인하고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현빈 다니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꽃은 뒤에서 등장하고 있고요. 엄마, 또 사촌, 예,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 앞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다시. 이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성찬 예식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예식을 예수님의 사역에 변행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앞에 2022년 부활절 주일 2부 시간에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는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례에 부활의 영,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육체 가운데 주님의 살과 보혈의 피를 그리고 성령, 부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의 깊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장로들 서주시고 이제 배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주님의 떡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떡을 이렇게 나누실 때 받으시고 정말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찾아봐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총에 이끌려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지요. 나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사람 믿지 않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조건이 나쁜 사람도 믿지 않고 있는데, 나를 택하시다니, 나를 구원하시다니, 나를 찾아와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밥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만든 빵이지만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큰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혹시 떡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찬에 임할 때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 없음을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동안 믿지 못한 것을 믿게 하실 겁니다. 보이지 아니었던 영적인 실체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듦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진리로 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강한 유혹의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찬에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으로, 진리로, 은혜로, 소망으로, 치유와 기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도록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는 것은 나의 결단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성찬의 절을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잔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 주님께 헌신하는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을, 약한 자에게 강함을, 은혜로 진리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가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영광 주러 오시네. 첫 알바 11조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좋은 의사를 통하여 안전하게 영어가 돼서 제가 잘 못 읽겠네요. 시술 받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엔지오그램 같은데요. 엔지오그램 시술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주십시오. 부활하게 하셨으므로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절 감사 평강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한 특별하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헛된 세상에 속아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고 영생을 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웬 은혜인지 정말 70억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던 것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악한 영대로 사로잡힌 자에게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진리가 알아질 수 있도록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각종 헌금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도우며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헌금되게 하옵소서.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매일매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를 되었으면 합니다. 청빙위원회 당회에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부목사를 청빙하기 때문에 당회장인 제가 청빙위원회에 포함이 됐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 또 우리 서리 집사님 해서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간단하게 10분 정도로 저희가 선임을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청빙위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청빙위원들과 협력하여 정말 예비된 하나님의 준비된 좋은 신실한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모집합니다. 예배위원장이 신청해 주시고 성가대원들 이제 5월부터 활동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성가대원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때 모여주시고요. 우리 청빙위원들도 다음 주일날 첫 모임을 도서실에서 갖습니다. 청빙 광고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단톡방에 제가 우리 문안들이라든지 또 기타 방법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환우들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리는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알리는 광고 말씀? 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우리도 다시 살겠네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네 예수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부활의 영으로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부활 생명을 간직하며 이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출석한 남녀종들 그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생업 기도 제목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세워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